네, 저희가 사순절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순절을 잘 보내셨는지 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꼭 기억하고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경건하게 보내시겠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또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허락한 평안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주신 그 은혜들 안에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또 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말고도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하셨는가?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한 후에 다시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만 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 평안이 있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평안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평안은 뭔가? 지난주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평안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 평안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그 삶이 평안이다. 예수님이 주겠다는 평안이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완전한 평안,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라요. 완전한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의미를 연결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평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평안. 경험도 하지 않고 이게 평안한 거니까 평안이니까 너희에게 이런 평안이 주어진다, 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평안. 그 직접 경험하신 평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누리셨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평안인데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런 평안으로서의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고는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평안입니다.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죠. 같지 않다는 말은 다르다는 의미죠. 유사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오버랩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주고받는 그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제자들을 포함한 이 세상이 요구하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원하는 평안, 그런 평안이 뭘까요?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위협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 그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 대립과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이 세상은 요구하죠. 이 세상에서 평안이라고 할 때에 또 제자들이 원하는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을 원했습니다. 두려움과 갈등, 대립, 위협 이런 것들이 없는 평안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제자들이 원하는 평안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처지로부터, 자신의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평화를 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의 노예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은 뭐냐면 이런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평안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랐는데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쫓았다, 쫓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이 단순한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고 할 때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 같아야 제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예수님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안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평안은 환경에 지배받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쭉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예화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디에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찾지를 못했는데요,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이 예화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설명하는 예화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미술대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미술대회의 주제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대회였답니다. 평안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열심히 평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에 대해서 열심히 그렸다는 거죠. 평화로운 들판을 표현하기도 하고 잔잔한 호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평화로운 시골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1등 작품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작품이 선출이 됐더라 하는 거죠. 1등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아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 세찬 물줄기가 떨어지는 폭포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평안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에 세찬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 안에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에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것이 1등을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 외적인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외적인 환경이 잘 갖춰져야 우리는 평화로울 거다, 평안할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평안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미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잖아요. 물론 당연히 위협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면 평화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없는 그것이 다 사라진 세상이 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닥쳐올 그 세상은 이런 대립과 갈등이 없는 세상, 두려움과 위협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도리어 그들이 살아야 될, 그들에게 닥쳐올 상황과 환경,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위협으로 가득 찬,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환경이 평화로워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런 세상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좀 잘 가지시고 어떻게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만 연결해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인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건데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이고, 그리고 나의 평안은 성령을 통해서 허락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환경을 바꿔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누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신비한 영적인 힘이 나타나서 내 마음을 갑자기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게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령의 역할이 뭔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내용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 사역이 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사역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제가 언제 성령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아마 각자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 이 두 가지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 보면 됩니다. 진짜 옳은 게 뭔지,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교회를 깨고 흐트러뜨리고 하는 길로 가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다른 영의 역사인지 구분할 건가?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이 나고 밝히 드러나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동의하게끔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런 성령의 두 역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는 길이 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드렸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불안감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단절입니다. 여러분, 단절.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주변이 아무리 위험도가 없고 아무리 평안한 상태라도 부모와 단절돼 있으면 불안해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 상황이 위험도가 크고 이상한 그런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부모와 단절되지 않으면, 그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그때 평안이 깨지고 불안감이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의 의미가 회복의 의미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도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고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깨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 평안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불안감이 올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그 길밖에는 없어요. 내가 지금 나는 원하지 않는데 관계가 깨져서 불안하다.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웃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그래서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관계를 만지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불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왜 불안하냐? 딱 한 가지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어떤 자기가 모르는 길에 갔을 때 왜 불안하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요,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고 평안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스승이 계실 때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승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러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뭔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도 잘 아셔서 보혜사 성령을 돕는 자로 보내주신다고 하신 거죠. 이 성령께서 뭘 하시는데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뭘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는 거예요. 때마다 성령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관점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것으로 행동하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그걸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이끄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물어보는 거죠. 성령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다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하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했다.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구세주가, 이런 보혜사가,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여정을 쭉 보면 절대로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었어요. 그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사람보다 평안했다고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신 그 말씀들요, 그 말씀들이 때마다 순간마다 기억나고 그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이 예수님을 통해 허락되어진, 성령을 통해 허락되어진 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평안할 수밖에 없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평안으로 가득한 열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안, 성령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알려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에게 허락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을 통해 허락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또 이 평안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